복음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나 또는 그 공의를 저버리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지은 자들의 죄는 반드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를 확고하게 세우는 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서는 조금 다르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반대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고 율법을 아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다. 이런 식의 교훈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개혁 대상 1호의 교훈이에요. 정말 잘못된 교훈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도 돼 라는 식의 교훈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인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로 착각하시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참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정통적인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패하느냐, 은혜가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패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복음의 믿음은 사랑한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그에게서 승화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율법을 배격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율법적 요구를 그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이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럼 무작정
막 그렇게 하면 율법만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율법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헬레니즘에서 유래한 이데아 사상 이런 것들 다 그런 사상, 세상 사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는 그 말은 다 아시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의가 성취가 되어서 그 구속의 은총과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하신 뜻이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예수가 이룬 모든 의를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우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하신 바 모든 복된 것을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완전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율법을 배격해요? 복음이. 그거는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여러분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신앙 이거를 한국교회가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양재교회는요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한국교회가 정말 순수한 복음의 바른 신앙 위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율법에 약속하신 바 모든 복된 것들이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다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리플레이 하셔갖고 다시 들으세요.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음의 모든 복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참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내용들도 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CM송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X표 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광고를 제가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가 광고에다 썼는지 저는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진리거든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직 두리안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리안이라는 게 그렇게 맛있다면 천상의 맛이래요. 그 어째 우리 집에서 저를 아끼는 분이 많은데 이 두리안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먹여주시는지 모르겠어. 두리안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니까. 천상의 맛이라니까. 이 목사가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천상의 맛이면.
맛을 안 본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봐놓으니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 아니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성령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건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직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만민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예수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는 성령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드리시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16장까지 계속 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 부모를 못 믿는 거예요. 엄마, 나 낳은 거 맞아? 아빠, 나 아빠 자식 맞아? 아빠가 나 데려온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거 맞나? 이거 의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귀가 있음에도 들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님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은총과 자비와 하늘의 선물 복을 이 세상 만민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다 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차고는 온 세상이 길거리에 막 다이아몬드가 전부 다 널려 있으면 우리가 하얀 그런 돌을, 차돌 같은 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다 그렇게 깔려 있어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가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그냥 천대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심지어 30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여 진리를 찾아서 온통 고행을 해도 못 찾아요. 30년 동안 면벽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은혜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이 가리워져 버리지만 어떤 자들에겐 이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 양재교회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나서 이곳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다. 저는 그래서 제 할 바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시류하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뭐 목회 수다이 어떻니, 기술이 어떻니, 뭐 방법이 어떻니,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 말씀 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더욱 복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 말씀 전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막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그게 예배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온전하게만 이루어져도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교회에서 목회를 목사님이 잘해서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증거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들을 귀 있는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된 삶, 도덕적 삶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살게 돼 있어요. 뭐 영적인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열리지 않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세상 만민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즉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신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할 만큼 충분한 복음의 의로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고, 그래서 듣는 영혼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봐왔던 말씀이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절에서도 말씀했고 21절에서도 말씀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15장에 가서도 또 이 말씀을 하셔요. 9절과 10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아주 많은 복음의 교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영적 교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면 그 큰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하게 하셔요. 하지만 큰 믿음 가진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거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뭔가 막 내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뭔 체험을 크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작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사 받고 방언하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큰 믿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빨리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아직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작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믿음 가졌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큰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쓰시는 거예요. 더 비상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그 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복음적 순종은 그래서요 율법적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시는 이중적인 은혜의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행위도 의롭다 하신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며요. 그렇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 믿음으로 그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용기가 불쑥불쑥 솟아나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작아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시면 돼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수 믿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중적 은혜의 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는 행위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23절에서 말씀해요.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 삼아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말씀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 죄인 가운데에 오셔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으셔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내재적인 질서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믿는 그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드렸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도 깔려 있고 하드웨어도 다 장착되어져 있어요. 예? 뛰어난 컴퓨터지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것은 활동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수한 형상대로 다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도덕적 탁월성이 드러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그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지식도 막 생겨납니다.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내주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저 우주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되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다. 교통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는 진리의 빛을 항상 관조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사람의 영혼에는 이 진리의 빛이 머물러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밝아, 명랑해, 기뻐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도 항상 이렇게 다 홍조빛이 띄는 거야. 예?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사랑의 빛이 드러나듯, 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진리의 빛이 그 영혼 속에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우리가 도의 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과 같은 이런 득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에는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저 왜 또 얼굴이 저렇게 또 어둡나? 야, 오늘 뭐 얼굴에 좋은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시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젊을 때, 그때 24살 요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고 오늘날 그때는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하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또 갈아타요. 예. 그래서 갈아타는데 어떤 이제 그 승려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 버스를 타는데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거예요. 그 승려가 저보고 어허 도통했네.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얼굴 딱 봐도 이 뭔가 불을 받은 게 벌써 느껴지는 거죠. 예? 그분도 애지간한 고수 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정도면. 그래서 제가 스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 아무리 수행하시고 도 닦아도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자, 25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25절에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그래서 통달의 영이세요. 통달의 영. 그래서 전도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도 사실은 깊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거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죠. 모든 세상의 평범한 질서 자체가 사실은 그게 신비예요. 예?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평범함은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예. 평안하게 어젯밤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죠? 병원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적이에요. 평안한 삶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조차도 기적인데 그것 위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이 성령은 통달의 영이 있어요. 통달이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원하심도 다 아시는 거예요. 창조 전에도 아시고 창조 후에도 아시고 이 모든 세계의 마지막도 성령은 다 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도 아시고 누구를 예수님에게 주셨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군지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너는 내 거야. 딱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지식을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성령을 아는 지식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하자면 굳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질문한 이 모든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도의 깊이를 우리는 능히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목사는 가급적 복음의 도를 깊이 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근성으로 성성성성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도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깊이 있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가 깊구나.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이 또한 내 모든 삶과 내 생명과 다 직결되어져 있구나. 예?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복되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했어요. 아무리 목사가 달변가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언변술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도들 속에 이 진리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 뜻이구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성령께서는 또한 평안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오직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평화롭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영을 내가 받은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냐, 이거를 알고자 하시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평안이 없어요. 매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뭘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있으면 예수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던 돌다리도 탁탁탁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다리가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준비할 거 했어? 그래, 네 할 바 했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너는 그냥 하면 돼. 끝.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언제 거기 돌을 갖다 놨는지 돌이 생기는 거예요. 툭툭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예요. 예수 믿음의 능력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말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주님은 이 평안을 말씀합니다.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샬롬. 말씀드렸죠. 이 에이레네와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화평, 평강을 누리는 그 마음의 평정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또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은 쉼을 의미합니다. 또한 깨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던 상태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약에서 샬롬과 같은 이 말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완전케 했으므로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트러블 관계 속에 있겠죠.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께 충돌하고, 하나님은 격돌하시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진노하시면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문제 생기고 사고 터지고 싸우고, 불화가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고 거짓말 사기꾼한테 당하고 온갖 모든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은 한마디로 역마살 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의 이 평안 샬롬 에이레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루시고, 이제는 그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생명과 의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쏘는 것,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갔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